그들은 이집트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렀다. 그들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집트 온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야곱은 정신이 나간 듯 어리벙벙하여 그 말을 고지 들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요셉이 한 말을 아들들에게서 모두 전해 듣고 또한 요셉이 자기를 데려오라고 보낸 그 수레들을 보고 나서야 아버지 야곱은 비로소 제정신이 들었다.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다.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다니 암 가고 말고 내가 죽기 전에 그 아이를 보아야지 하고 이스라엘은 중얼거렸다. 이스라엘이 식구를 거느리고 그의 모든 재산을 챙겨서 길을 떠났다.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에 그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 밤에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서 야곱아 야곱아 하고 이스라엘을 부르셨다. 야곱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곧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요셉이 너의 눈을 직접 감길 것이다. 야곱 일행이 브엘세바를 떠날 차비를 하였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아이들과 아내들을 바로가 야곱을 태워오라고 보낸 수레에 태웠다. 야곱과 그의 모든 자손은 집짐승과 가나안에서 모은 재산을 챙겨서 이집트를 바라보며 길을 떠났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자기 자녀들과 손자들과 손녀들 곧 모든 자손들을 다 거느리고 이집트로 갔다. 아멘. 그동안 살펴보았던 창세기 후반부의 얘기는요, 요셉의 이야기였는데 그 요셉의 이야기의 앞부분은 엄청난 갈등들의 얘기들이었어요. 그 요셉을 만난 형들의 그 마음 상태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입장이 되어 보면 얼마나 두렵고 좌절스러웠다가 그리고 깜짝 놀랐는데 그 깜짝 놀람은 우리 재밌는 놀라운 광경을 보면 아 놀랍다 하는 그런 놀람이 아니라 죽을 것 같은 놀람이죠. 죽을 것 같은 놀람. 죽을 것 같은 놀람을 경험했다가 또 동시에 그 긴장감이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잔치로 바뀌어 버리죠.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잔치로 바뀌어 버리는데 만약에 내가 그 당사자가 되었다면 여러분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저는 좀 무던한 사람이라 많이 놀랄 것 같지는 않은데 조금 예민한 축에 속한 사람들은 아마 머리가 아파서 들어 누울 것 같아요.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충격을 받으면 하면서 쓰러지는 사람 있잖아요. 저 왜 저러지? 이상한 연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안 좋은 쪽이라든지 좋은 쪽으로든지 골 들어갔다고 막 고함치다가 쓰러지는 노인들 계시잖아요. 네, 그런 경험 없으시죠? 2002년도 월드컵 그런 경험 했잖아요. 한순간에 긴장이 팍 풀리면서 갑자기 잔치 분위기가 되었는데 이것 왜 이런가? 이거 왜 이런가? 성경이 이러한 큰 전환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에 대한 중요한 지식 한 가지 가장 기초적이고 분명한 지식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쉬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그냥 들으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벌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사랑하고 구원 베푸시기를 좋아하는 분입니까? 제가 내는 문제는 늘 쉽죠. 뒤에 게 답이에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큰 틀에서 때로는 가르치기 위해서 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이끌기도 하시고 시험도 내시고 그 시험 문제를 풀기도 하시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보호 아래 그 자녀들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 잔치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긴장감을 풀어주시고 잘 되게 하실 뜻을 갖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 잘 되게 한다는 것은 해석의 여지가 많이 있는 말이지만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쁘게 인도하신다? 잘 인도하신다.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에 나오는 우리의 마음도요.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전 건아가 오늘 시험 끝난다는 생각도 못하고 야, 이 아이들이 예배 나올 때 어떤 마음일까? 1분 1초가 아깝다 하잖아요. 예. 시험을 앞두고 이 시간이 너무 아깝다. 이 시간에 수학 한 문제를 더 풀면 영어 단어 몇 개를 더 외우면 나는 더 나아질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시간을 아깝고 불필요한 시간으로 여길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내용을 정리를 했어요.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자녀들을 여기 불러 모으셔가지고 불필요한 시간을 보내게 하려고 여기 여러분들을 불러 모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하고 가장 소중하고 그 무엇보다도 뒤로 밀리지 않는 가장 좋은 것을 이 시간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는 우리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셔요. 그래서 생각도 이러한 기준을 가져야 돼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이게 이렇게 해서 나한테 벌 주시려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 아니에요. 이런 일을 만나서 좀 가르쳐 주시는 일은 있어요. 좀 어떤 일을 잘 안 되게 하신다든가, 조금 기다리게 하신다든가 하여서 뭔가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일은 있어도 자녀들을 무섭게 하고 벌벌 떨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하는 일 자체를 하나님 목적으로 갖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순간마다 그런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잘 안 될 때 나는 이번에 점수를 80점 목표로 했는데 65점밖에 안 됐어. 하나님 나를 못되게 하시나? 하나님 나한테 나를 어렵게 하시나? 나를 좌절시키시나? 나는 잘 안 되는 사람인가? 내가 예전에 하나님한테 뭘 잘 못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갚는 건가? 그런 생각을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죠. 여러분 좌절과 오늘 이 야곱의 아들들이 겪고 또 오해할 법한 극도의 두려움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두려움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기본적인 마음이다. 또 이런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한테 벌 주시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뭐라고 어떤 생각으로 말이 바뀌어요. 나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언급 못 하잖아요. 나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면서 항상 불안해하죠. 두려워하고 걱정하죠. 이것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입에 올리는 생각들이에요. 나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나 지금 나를 다그쳐서 날 더 고생해야 돼. 더 앞서가야 돼. 하면서 막연히 자기를 너무나 많이 고생시키고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감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여러분 들으면 아실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말한 것과 같죠? 두려움은 벌 받는 것과 같은 감정과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잘 믿는다 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여전히 하나님 나를 어려움에 빠뜨리시면 어떻게 하지? 나를 힘들게 하면 어떻게 하시지? 나를 망하게 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두려운 마음이 늘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다 완전히 깨닫지 못한 사람. 조금은 알아도 완전히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실 것이고 잘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마음에 여유가 있고 넉넉하죠. 마음이 든든하고 편안합니다. 조급해하고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할 일을 만나게 되어서도 결국 나를 살게 해 주실 하나님, 그리고 더 나은 복을 허락하여 주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들고서도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 형제들이 막연히 출세하게 해주십시오. 막연히 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본질적인 기도는 뭘까요? 이 형제 자매님들이 어떤 일을 만나서도
마음에 평화가 깨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샬롬이 항상 있게 해주세요. 두려워서 떨지 않게 해주십시오. 군대도 가기도 하고 큰 시험을 앞두기도 하고 여러분 수능 시험만 끝나면 시험이 끝납니까? 앞으로 만나게 될 수많은 시험들이 있잖아요. 그 일들을 만날 때마다 나 잘 못 되면 어떻게 하지? 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게 해주시고 복 주시를 하나님을 믿고 든든히 이겨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고3 학생이 둘이나 있고요. 또 그 뒤를 따라가는 고2 학생도 있고 중3 학생이 무려 3명이나 있어요. 고2을 요즘 고입 시험 안 치죠. 고입을 앞두고 있는 중3 학생이 3명이나 있고 또 그 뒤를 따르는 중2 학생도 있고 아니요. 중3하고 우리 집사님 가정에 또 있잖아. 쌍둥이 친구. 이렇게 학생들이 많으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눈에 띄는 학생들은 많이는 없는데 우리가 두고 기도해야 될 우리 친구들은 많이 있어요. 이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함이 없게 해주십시오. 예. 삶을 이겨나갈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넉넉히 이기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요. 그런 것 없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이 막연히 잘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거 복이에요? 그 복 아니에요. 만나는 순간순간마다 마음의 평안이 깨어지고 불안하고 채워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늘 괴롭고 힘들고 불안하고 불만족하고 그건 하나님의 복이라 말할 수가 없죠. 그럼 우리가 비로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간다면 이제 우리 어른들은 더 집중해 보세요. 우리가 조금 이해되지 않는 본문 속에서 있어요. 여러분들도 어른과 어린이의 중간선상에 끼어 있으니까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셔요. 그런데 야곱이 지금 두려워할 만한 상황인가 한번 따져보세요. 정말 야곱이 만난 지금 상황이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에요? 무슨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까? 큰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까? 뭘 두려워해야 될까요? 그냥 겉으로 드러나 있는 모양만 가지고는요. 잔치집에 초대받아가는 사람이 왜 두려워해야 되지? 여러분 그런 의문을 품어보셨습니까? 그 초대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우리 집에 좀 놀러 오실래요? 하면서 그 왕의 탈 것을 나한테 보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 앞에 왕이 보낸 차, 왕이 보낸 탈 것이 왔어요. 뭐 그게 헬기든 비행기든 자동차든. 그럼 그걸 타고 가는 마음이 뭐가 그리 두려워요? 야곱이 뭐가 두려웠을까? 질문해 볼 수 있죠? 좋은 잔치에 초대받는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불안했을까요? 본문을 살펴보면요. 야곱이 자기의 재산과 그 식구들을 다 데리고 가나안 땅을 떠나면서 브엘세바는 이제 브엘세바를 넘어가면 이제 광야로 접어들면서 이집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최남단 광야 네겝이라고 하는 광야 땅을 앞두고 있는 가장 남단에 있는 땅이 브엘세바거든요. 브엘세바 하면은 또 우리가 창세기 읽으면서 기억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죠. 그 맨 마지막 땅, 그 땅을 벗어나면서 야곱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 성경의 표현으로는 희생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저 이 땅 떠납니다 하고 예배 드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밤에 꿈에 나타나 가셔가지고 야곱에게 이렇게 합니다.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데리고 그 이집트 땅으로 들어갔다가 나도 함께 들어갔다가 너를 데리고 내가 다시 함께 나오겠다. 이 약속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 두려움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야곱은 무엇을 염두하고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집트로 들어가야 했을까 하는 거예요. 뭐였을까요? 두려워할까? 두려워하지 말까라고 하는 그 내용의 본질이 내 개인이 지금 안전할까? 안전하지 않을까?
거기 들어가면 내가 출세를 이룰까? 우리 가문이 출세하지 못하게 될까? 라고 하는 그 단순한 내용에 있지 않고 야곱은 가나안 땅을 떠날 때 특별한 걸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지금 야곱이 떠나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오셨기 때문이에요. 이해됩니까? 우리 남구에 살죠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고 가정해 보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 남구 땅을 주리니 여기서 복을 받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 중에 누군가가 남구를 떠나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하나님 그럼 여기 떠나면 복 안 주실 겁니까? 서울로 가면 복 안 주실 건가요? 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고 내가 너와 함께 가고 이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비로소 너에게 더 큰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한 내용에 있어서 염두할 것은 두 개예요. 한 가지는 다른 것이 내게 복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는 복이 된다라는 것 하나와 두 번째는 너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계획한 놀라운 복이 따로 있다 이 말입니다. 따로 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종종 말씀해 오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를 통하여서 온 세계가 함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일을 너를 통해 이루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것은 어떤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죠. 비유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생을 마치게 되었어요. 권순재라는 사람이 생을 마쳤는데 그 사람을 추억하는 내용이 그 사람 돈을 참 잘 벌었대. 돈을 많이 벌었대. 그래서 먹는 것 아쉬움 없이 잘 살았대. 집도 여유가 있어서 한 3채 정도 샀대. 그리고 그래서 자기 자식들한테 잘 나눠주고 건강히 살다가 잘 돌아가셨대. 고통 없이. 여러분 이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뭘 표현하는 거예요? 영광스러움이란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에게 뭔가 상 줄 게 있어요? 무사히 잘 살고 돌아가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분에게 이러한 상을 드립니다 라고 상을 지을 만한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혼자 잘 살다 간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설렘도 어떤 배울 만한 것도 어떤 영광스러움도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족에게 약속하신 복은요. 그냥 너희들 잘 되고 잘 먹고 편안하게 살다가 내가 너를 잘 부를게. 나에게로 돌아와 하는 그런 복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복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설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가나안 땅에 있거나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집트로 가거나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갈게 라고 너와 함께 동행할게 라고 하는 그 약속과 함께 그 영광스러움을 너에게 허락해 줄게 라고 약속해 주신다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린 그걸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슴 뛰는 일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이사야서 40장을 읽었는데요.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의 죄악과 그리고 그 포로기 가운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훈련하심을 겪는 그 슬픔들이 기록된 장이 40장 앞부분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40장부터는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자, 너희는 내 자녀를 위로하라. 이스라엘을 위로하라. 라는 선포와 함께 이스라엘의 구원의 노래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40장부터 읽어가는 것은 참 즐거워요. 그 5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니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되는데 그냥 몰래 불러서 상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모든 개역 성경에는 모든 육체가 보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입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이사야 40장 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은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를 참여시킨다고 하시는 약속이에요. 참여시킨다고 하시는 약속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가슴 뛰고 가슴 설레는 말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을 앞두고 있는 사람의 마음은, 상을 받을 일을 앞두고 있는 사람의 마음은 설레고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는 가슴 설레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복의 본질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걸어가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키고 어떻게 해주시겠다? 영광스럽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루고 싶은 일들이 쉽게 보일 때나 이거 이렇게 하면 나 되겠는데, 이 정도 하면 나 입시에 성공할 수 있겠는데, 이 정도 하면 나 이 정도의 직장 정도는 들어갈 수 있겠는데, 내 꿈을 이룰 수 있겠는데 라고 하며 자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거나, 일이 어렵게 되었다고 하여서 하나님 날 버리시나? 난 정말 이러다가 벌 받게 되는 건가? 내 삶은 형편없이 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좌절하고 속상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나 두려워하고 떨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확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어려운 일을 만나도 당황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아요. 이번 주 전후로 고3 학생들이 입시 내용이 좀 바뀌는 게 있다면서요. 듣는 얘기들은요, 주변에 우리 입시에 앞다고 있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막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이들이 다 아프대요. 여기가 아프면 몸도 같이 아픈 거거든요. 제가 이 설교가 아직도 좀 긴장되는데, 예전에 설교를 이제 한 번, 두 번밖에 안 해봤을 때는요, 이 설교 앞두고 괜히 배가 계속 아픈 거예요. 화장실을 계속 가고 싶은 거예요. 왜 그래요? 여기가 불안하니까 배가 계속 아픈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진다면 여러분, 초조해하고 불안해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들을 그르치지 않게 하신다. 시험의 내용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실패하지 않게 하신다. 복 주신다. 자녀들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신다. 벌 주시지 않는다. 좌절하여도 오늘 예배 초도에 말한 것처럼 새 힘을 주신다.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치 않다. 왜요?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아까 이사야서 40장 얘기했죠? 이번 주에서 이사야 40장을 몇 번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맨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들은 새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 성경책에 이런 데는 스티커 하나 붙여놓으세요.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들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아니하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소망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메시지는 늘 하나의 수렴이 됩니다. 하나에 모여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 잘 먹게 되고 내일 출세할 소망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편안한 게 아닙니다. 모든 일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을 확신함으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아요. 야곱아, 이집트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널 사랑하고 너와 함께 있으며 널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해주겠다. 상 받는 기쁨을 주겠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늘 새 힘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시간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